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십니까? 네. 처음 아멘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죠? 형통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도 사실은 세속적으로 들립니다. 세속적으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응답이라는 말에 우리는 동의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이 나타난다 하는 것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제나 형통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닫힌 문처럼 앞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금방 무엇을 떠올리는 줄 아세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무언가 내 문제를 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형통을 하나님의 순탄한 은혜의 사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통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사를 했는데 형통하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파도처럼 인생에 밀려오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거의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험을 이기라고.
시험을 이기라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봄직한 똑같은 멘트를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시험이 잘 안 이겨져요. 그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팍 일어나가지고 시험을 너끈히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하고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형통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작정도 하고, 형통하고 싶어서 헌신도 했는데 우리의 기대가 형통이 아니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게 순종을 시작합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하다가 힘들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겠다고 어렵게 순종을 시작해요. 성경은 이 모세의 순종 과정을 짧게 기록했지만 이걸 다윗의 이야기처럼 펼치면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그가 순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넘기 힘든 첫 번째 고비가 그의 아내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이 아니죠. 그의 아내가 모세만큼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곳에 터 닦고 살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기 남편을 환영하고 축복할 리가 만무해. 참 아내 넘기 힘듭니다. 여기 믿음의 아내들은 믿음이 적은 남편을 넘기 힘들다고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믿음이 적은 아내와 사는 남편들도 참 믿음의 아내를 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요. 모세도 그의 아내를 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애써서 700km 거리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다시 고센에서 애굽의 왕도가 있는 수도까지 700km의 길을 걸어서 그는 말씀을 들고 바로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시작하면 우리가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렵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행사를 시작하면 뭘 기대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11조를 시작할 때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줄 걸 기대해 보지 않으셨어요? 헌금 별로 안 하던 분들이 말이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그 어색한 그 짧은 시간을 지내고 참고 지나가던 사람이 처음 헌금을 담아가지고 헌금함에 넣을 때, 헌금 봉투에 넣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언가 보상해 줄 걸 기대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갈 때, 작정을 처음 해볼 때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사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한 은혜를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결박한 다음에 배를 갈라 번제물을 삼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천사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삭을 대체할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사를 한 사람들의 결말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대라고요. 그러면 모세도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릴 정도로 싫어했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니느웨에 가가지고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만 순종합니다. 얼마나 뻑센 인간이에요.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마치 말이죠, 잘 익은 감이 바람이 살랑 불자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심정을 달구어 놓았다가 회개를 시키는 것처럼 본물이 터지는 회개가 그 성에 일어나 버려요. 아니, 순종을 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대하는 결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안 하던 순종을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이 예비한 역사가 짠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래, 이거야. 주일날 일어나기도 싫고, 오늘은 이상하게 예배당 가기가 싫고, 교회 뒷꼭지에 앉아있는 사람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은데, 힘들게 차를 몰아서 예배당에 갈 때는 속으로, 그래,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신 게 있겠지. 그러고 올 때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내게 딱 찍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있으면, 그래, 순종이 복이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00km를 걸어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그 아내를 어렵게 설득하고 거의 당나귀 끌고 오듯이 아내를 끌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결말이 아니에요. 준비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는커녕 마치 벌집을 짝대기로 툭 건드렸더니 그 안에 있던 벌들이 썽이 나가지고 왁 튀어나가지고 온몸에 벌을 쏘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썽이 더 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력한 압박을 하면서 고통을 더 가중시켜 버렸어요. 내가 이것들을 만만하게 대했더니 그래, 이제 내 밥상 위에 머리 위에까지 올라오려고 하네 하고 군대를 동원해 더 강력하게 압박을 시작합니다.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듯이 화는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전에는 말이죠,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고 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뭔가 꿍딱꿍딱을 하고 나더니 이제는 7일씩 동원되는 겁니다. 짐이 더 커졌어요. 누가 모세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결말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황당해지고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형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처음 어린 시절에 작정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작정 기도를 하는 걸 처음 했어요. 어른들이
작전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 일어나기 힘든 새벽 기도를, 작전 기도를 다녔습니다. 작전 기도의 마지막 날 설레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작전 기도의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주시든지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작전 기도의 날 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실망했어요. 어찌 권사님이 예언자처럼 그걸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하루 종일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어른들은 작전 기도를 하면 은사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뭔가 징조를 하나님이 주셨대, 환상을 봤대 이러는데, 중학생이 그 방학 기간을 통째로 써가며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나갔는데 그 실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느낌에 생생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시지? 왜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예비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내 믿음의 행사에 형통을 주셔야 된다고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깨어지고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은 늘어나고 점점 더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남들이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순종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내 믿음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 나타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리즈는 뭐예요? 결실이잖아요. 내 안에 있던 믿음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린다고요? 왜 결과가 순종하고 안 맞냔 말이에요. 모세도 지금 안 맞잖아요. 말씀을 들고 700km를 걸어왔어요. 말 안 듣는 아내를 당나귀 끌고 가듯 끌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랬는데 벌집을 건드리는 것처럼 더 큰 화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순종이 결과하고 안 맞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흔들려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순종 그 자체지, 순종을 통해 결실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순종을 한 다음에 결과물과 연결되기를 바래요. 결과물과 딱 여호와 이레처럼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은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모세는 700km를 걸어오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동의하지 않는 아내를 억지로 동행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었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명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내 믿음이 열매를 만들어내고, 내 믿음이 무언가 결실했고, 내 믿음이 순종의 열매인 결실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순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결과물이 순종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건 우리들의 기대예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더니 그래, 결과물도 저런 복을 받았구나. 천만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시리즈로 좀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잘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보약처럼, 보약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리즈예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뜯어보자고요. 그건 우리들이 기대하는 시리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정하고 부르실 때 이미 택정할 때부터 복 있는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복이 있다고 하셨고, 연단할 때도 복이 있다고 하셨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복이 있다 하셨고, 기다리게 할 때도 복이 있다 하시고, 때리고 징계할 때도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리즈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잘 참고 견디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보약같이 되어서 그 은고물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형통해진다. 이 시리즈로 생각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참고 견디라고만 말해줍니다. 아니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모세가 이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볼 때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 아내와 씨름을 싸울 때도 은혜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당할 때도 은혜를 받았고, 바로 앞에 분노로 쫓겨날 때도 은혜를 받았고, 고난 겪고 있을 때도 은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해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빛나고 좋은 열매가 되고 성취물이 사람들에게 내세워질만 하면 그때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은혜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도 은혜 주셨고, 나는 좌절하고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지치고 힘겹고 고난당하고 외롭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은혜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미 기록된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친 것 같고
바로를 촉발해 가지고 고난이 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가 최후의 펀치를 가격해서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레임이었어요. 그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적이 없어요. 바로를 격동시킬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지켰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도 자기 백성들에게 사실은 은혜를 주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 단지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시리즈의 여호와의 이레란, 내가 믿음의 행사를 시작하면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징검다리를 놓고, 그걸 딛자마자 그 다음에 계단이 생기고, 문을 두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내가 시장하니까 누군가 밥상을 차려주고, 딱 맞는 뭔가가 내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실은 은혜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만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당하고 손가락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적이 없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